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밖의 일이 내게 앞에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 중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진술을 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내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 대단한 존재라서 이것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 대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칭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엄청난 제국의 어마무시한 압박 아래 살아서 이제 소망도 희망도 돌아갈 기대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 여러 가지 재질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이 그 다음 구절들에 쭉 나오는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떤 제국들을 기억하십니까?
소위 성경 구약신학과 연결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고대 중문동을 패권을 장악하다가 그 뒤를 이어서 바빌로니아가 그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당시는 그 중간 지점인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바벨론, 다니엘이 서 있는 이 현재, 그리고 과거의 아수르, 그리고 미래의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스펙트럼으로 쫙 보여주고 계신 장면, 이것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가? 내 현재를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한 나라, 한 개인, 한 공동체는 흐트러짐 없이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하게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후회만 하고, 현재는 불평만 하고, 미래는 걱정만 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과거 생각하면 자꾸 후회만 나고, 현재 일은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미래는 바라보면 염려, 걱정만 되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 미래를 직면하는 태도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1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 중에 이 로마 제국이 과연 역사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저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또 느부갓네살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그 힘과 권세는 여기까지다 하고 선을 그어주시면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제국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입니다.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알려라. 안 그러면 니네들 지혜자들 다 죽는다. 이렇게 자기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다 달린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네 그 대단한 권세도 내가 선을 그으면 여기서 끝이다. 이것이 35절 하반절에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간 곳이 없었다. 엄청난 태산을 이뤘던 게요, 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어딘가 날려가서 간 곳이 없어지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국들보다 더 대단히 중요한 한 나라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그 시작을 구합니다. 개역되기 전에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이
이 엄청난 제국들을 다 부서뜨려서 간 곳이 없게 만들더니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하는 게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입니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아니한 오로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모든 제국들을 평정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독 공부에 지난 2년간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주 교세 통계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요 17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제주 기독교 인구가 대략 6만 7만이니까요. 제주에 있는 기독교 인구 3배가 2년 만에 우리 교단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야,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으로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평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신상의 제국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호령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현재, 내가 경험한 과거,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에 있었던 후회도, 내 현재의 불평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이 다 날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작마당의 겨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자라나 걱정하는데 나중에 오면 큰 나무가 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다 되고 내가 가졌던 계획들이 다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럴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사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나라는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큰 태산을 이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아닙니까? 나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요, 내가 이제까지 예측하는 것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는 무너지고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반납을 하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신상,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뜨인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중요한 교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손대지 않은 하나님의 뜨인돌이 이제는 좀 움직이도록 허용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여전히 내 손을 대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요, 간 곳 없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통치력으로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에 영향력 있는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그 통치자들이 한마디 하면요, 그 정책에 대해서 실현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향해서 통치의 한마디를 하시면, 예전에 여러분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이 한마디면요 다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그게 법이고 시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특명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지금도 친히 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인돌로 여러분이 부서뜨려야 할 큰 신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우뚝 솟아있는 신상, 우리 가정 안에 나도 모르게요 들여다놓은 큰 신상,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집고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손대지 않은 뜨인돌이 다시 움직여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 어마무시한 제국 같은 신상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뜨인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져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제국 같은 신상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친히 나를 뜨인돌 삼으시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한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과거는 후회하고 현재는 불평하며 미래는 염려와 걱정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삶이 있다면 이제 그 엄청난 신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주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으로 네 나라는 쇠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된다는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 결단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엄청나게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모든 우상들, 큰 신상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그것들을 부서뜨려 온데간데 없게 만드는 뜨인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제정학교의 당의원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소.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내 야망 내 의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특명을 받들어 그것을 행하는 주의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늘 강건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회 중인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전과 꿈을 받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는 모든 환우들,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 눈물 짓는 모든 성도님들,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과 섭리로 감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참담할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을 붙드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친히 전능하신 손으로 붙으시사 이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그것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사 온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앞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8월을 마감해하는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